순서가 많아서 이렇게 좀 시간이 늦게 시작됩니다. 예,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서 평소에 사도행전 말씀을 쭉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오늘은 마태복음과 또 로마서의 말씀을 발췌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뿌리 있는 사람 같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 가문이 근본이 있는 가문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 정말 품위가 있고 또 이 사람의 모습이 남다를 때에, 언행이 다를 때에, 성품도 좋고 삶의 모습이나 언행이 다를 때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좋은 사람이 될까요? 어릴 때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을 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사람의 기품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 보면 꼭 가운도 있어요. 3대, 4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아래 3대, 4대 보면 그 집 가운이 있는데 사람이 남달라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그 한 친구 때문에. 그래도 4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그냥 믿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럴 때 감동을 주지요. 아,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앙의 뼈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앙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말하면 양반 가문이다. 사람이 본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이제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 지도를 받고 쭉 훈련을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도 그 태도가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성당도 있고 우리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교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회는 신교라고 그래요. 가톨릭은 성당이 많이 있지만 저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쭉 이제 다스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구마다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신부가 그 성당의 주임 신부가 담임 목사같이 이제 미사를 집리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다 거기도 믿고 우리도 믿는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만약에 누가 가톨릭하고 누가 다른 장로교하고 차이가 뭐냐? 왜 다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대답하실 말이 있습니까? 뭐 좀 생각은 나는데 확실히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몰라. 그 집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거 아닙니다. 왜 굳이 성당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독일, 그때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때 독일인 신부, 독일인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로마 교회가 가만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반대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반기를 들고 뭐 항의하면 종교재판해서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화형, 중세교회 화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반대하는 자들 파문시키고 또 뭐 좀 로마 교회 반대하는 어떤 그런 논문들은 좀 다 지르고 그래서 검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로마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가 왜 잘못됐는가를 쭉 95가지의 이 조문 95가지를 쭉 적어서 그가 도피해 있던 비텐베르그 성당, 그 성당이 아니고 그 성문에다가 그 95개 조항을 쫙 다 붙인 거예요. 밤에 10월 30일 우리가 말하는 이 가을이 접어드는 10월 30일 1517년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는 마틴들을 잡아가지고 야, 너 그거 한 거 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라.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이제 파문을 하고 뭐 어떻든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그 독일의 영주의 보호 속에 이제 따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슈가 돼서 이제 신교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구교가 자꾸 박해를 하니까 신교 구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전쟁. 그래서 나중에 30년 전쟁하고 많은 전쟁의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전쟁을 휴전하죠. 휴전하면서 서로 이제 뭐냐면 베스탈렌 조약이라는 조약에 신교를 허용한다.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로마 교황청과 신교 대표가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고 그때부터 신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교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나라마다 또는 교회 조직마다 뭐 어떤 정치 그 다스리는 조직과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뭐 구세군, 감리교, 성공회,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다. 그리고 가톨릭은 우리 큰 집 어디 보면 겉모습은 우리 거기서 나온 큰 집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전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교회가 뭐가 다른가. 이 가톨릭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너의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이 16장 17절에 말씀하지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다르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권리를 주셨다. 베드로가 교회의 책임자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교황이 후계자가 되어서 이 가톨릭 교회 조직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과 축인과 신부, 그 성직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직자가 없으면 미사가 안 됩니다. 신부가 없으면 미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성직자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없이 제사가 안 되잖아요. 미사 그러잖아요. 미사가 제사의 의미고 구약적인 의미예요. 돼지를 양을 잡지는 않지만, 양을 잡고 피제사는 아니지만 그 포도주와 떡이 미사 들 때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사의 형식을 따르고 그 제사장인 신부가 없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교는 뭐냐 하면 이 의미를 따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 신앙 고백,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이게 신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에서 가톨릭과 우리 교회가 엄청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황이 교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교황의 권력이 교황에 집중되잖아요. 교황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 성경하고 맞지 않는 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큰 교리가. 마리아 숭배 사상. 왜?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 이것이 교리로 교황이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연옥설. 그 다음에 행위구원, 공덕사상. 말하면 성인들의 공덕을 받아야만 나는 공덕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공덕을 쌓아야 돼.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 플러스 선한 공덕.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구원은 부족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면죄부 파는 것. 이것도 공덕사상과 연옥설 이것이 두 가지 합쳐져서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돈 많이 연보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천국 자리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그 가톨릭 교인들을 그렇게 해요. 가톨릭 교인은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도록 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성경 몰라도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냥 미사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우리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제 이 구교는 조직과 형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톨릭 교회 미사 드린다 하면 엄숙하고 음악도 참 그냥 마음에 뭔가 모르게 정화하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가톨릭과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근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근본 원리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듣고 뭐 설교 때마다 그렇게 듣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믿음의 밑바탕, 말은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있는 가문의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들으셨죠?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또 잊어버렸죠? 5가지? 오직으로 말하는 5가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삼삼하지요? 네, 잘하셨어요. 잊어버려야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 맞아 그러지요. 네.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구원도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 오직 성경, 솔라 크립투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교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성령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은 완전한 것이고 성경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는 부분은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교황이. 교황이 읽고 해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냥 성경은 권위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데 만족한다. 충분하다. 근데 그게 부족해서 교황이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이 교리거든요. 교리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그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달아보고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삐끗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듯 말 듯 하는데 공덕을 누가 더 붙여줘야 돼. 더 붙여주면 이 사람은 공덕 때문에 천국으로 뿅 갈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옥설과 면죄부 사건입니다. 이 면보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먼저 죽은 부모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서 어디로 갈까 지금 천사에 의해서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이 금하로 연보를 하는 순간 쨍그랑 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뿅 하고 간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연보를 하도록 하면서 교리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네. 뭐 지금 드러내놓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 북유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보를 모아서 지금 로마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라틴이잖아요. 북유럽은 그 사람들은 사실 라틴 쪽에 이 교황이 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잘못된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근본 원리 하나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만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죠. 예수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하시는데 부족해서 뭐 다른 거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렇죠? 늘 그렇게 듣잖아요. 예수만 충분합니다. 구원에. 근데 거기에 뭐 덧붙여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입에 보면 당신의 재산을 바치면 천국 갈 때 준비하면 당신 천국 갈 수 있다. 신부가 돼. 이런 말하는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신부가 잘못하면 신부의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당신은 그것을 사함받기,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상갓집에 가서 10번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어. 신부가 10번 상갓집에 봉사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상갓집에 가서 같이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가의 사람하고 아무도 몰라요.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광고가 나왔으니까 자기 10번 채우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거 같이 모인 사람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왜? 신부가 그렇게 죄 용서받기 위한 행위를 저한테 숙제로 줬기 때문에. 그게 가톨릭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참 우리가 아는 사람이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서 함께 하잖아요. 위로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뭐냐? 행위 구원이지. 행위 구원. 공덕 사상.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덕이 일반 보통 사람이니까 부족하니까 성인이죠. 성인. 먼저 순교한 사람들의 성인. 그 공덕은 자기가 천국 가도 남는 공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영세를 받으면 전부 다 성인의 이름을 하나 붙이죠. 그래서 영세명이 스테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의 공덕을 자기가 빌어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 사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게 아유 참 이름이 그러니까 고상하네 그런지 몰라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은 우리와 달라요. 그 다음 오직 믿음이 이것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음 외에 공덕이 없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 뭐 이런 데는 다 뭔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로 부족하니까 뭐 재산을 바쳐라. 뭘 해라. 이런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하고 우리는 같지 않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이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성경 말씀,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뭐냐면,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증인들은 또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라는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또 통일교는 기독교도 아니지만 처음에 교주가 문선명이가 예수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원리강론이라는 또 그들이 보는 경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부족해서 다른 경전을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은 다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건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거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부족하니까 뭔가 하라는 걸 해서 덧붙여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완전히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네 가지 기억됩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전체 다 합치면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뭐 만들어서 십자가 달린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놓고 나를 부르신 거지요. 너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의 성령 감동 주셔서 나로 믿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송을, 은혜의 찬송을 많이 했죠. 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네 가지 했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제가 또 다음 종교개혁술에 또 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적당히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 다섯 번째. 그러면 다섯 가지가 있던데 다섯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솔라 데오 그라치아. 네. 여러분, 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그렇지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우리 아까 하면서 고백했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것 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요. 네.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 30도 안 된 사람이 뇌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짝대기 짚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쩔뚝거리면서. 그 사람 평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감사하죠. 예. 우리 가정 주심 감사, 자녀 주심 감사, 예. 남편 주심도 감사, 아내 주심도 감사.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죠. 그 감사를 우리 감사 기간 동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신교, 교회가 하는 모든 밑바탕에 그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본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종교개혁 정신인데 다섯 가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면 은혜 받은 자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짐을 진 것처럼 의무를 진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양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물질이 부족한 자라고 못합니까?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말씀 읽고 봉사할 수 있고요. 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도 있고 내가 뭐 지식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잖아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으로. 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신교 그것이 신교의 신앙의 바탕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의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교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기에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받은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 삶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삶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신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니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는 겁니다. 선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애쓰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뭐 형식적으로 그 다음 뭐 어떤 우리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교가 말하는 교회 믿음의 원리요 바탕입니다. 5가지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에서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 주장해서 교회는 그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물으면 이 5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와 다른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믿음이 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또 늘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더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